안녕하세요. 서명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서라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오늘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신천지 신도들에게 드리는 가장 기초적인 세 가지 질문을 좀 살펴보고 있죠. 그 중에도 이제 세 번째 기록으로 신천지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리고 신천지 그 조직의 전립의 근거가 되어지는 14만 4천의 무리의 추수, 이런 말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억지로 만들어낸 착각들이고 한심한 소리인가. 그리고 그 집단이 가르치고 있는 그 추수의 개념, 그들이 주장하는 그 먼저 14만 4천의 무리가 결정되어지면 흰옷을 입는 무리들이 몰려들 것이다라고 하는 너무 양날하고 처구니 없는 이 젖비린내 나는 소리들. 제가 늘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하고 거짓을 지어내면서 행군하고 있고, 악랄하게 끝까지 거짓을 이제 고집해 버리니까, 거짓을 위한 거짓으로 모든 가르침이 연속되어지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대꾸를 해줘야 될지 막연한데, 다 거짓말이니까 뭐 일일이 그 대꾸를 하고 반박을 하고 지적을 해준다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좀 침착해. 오늘 이 세 번째 질문 안에서는 크게 말을 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지만은, 그래도 비성경적이고 억지 주장이고 마니 아저씨의 떠벌리는 그 성경적 그 진리의 계시와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해석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가치하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전혀 성경이라는 걸 몰라요. 아무 단어나 문장이나 계시록이 뭔지, 성경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조금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한국말을 하는 대한민국의 언어로 말은 해. 그러나 성경의 소리는 아니고 천국의 복음은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미친놈이 같은 한국말로 하는데 허시리를 짓거리다 보면 같은 말인데도 뜻이 올바르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외국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지만 외국말을 현지인들이나 원어민들이 빠르게 자기들끼리 말을 해버리면 외국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 때가 많죠. 성경을 들먹거리는데 지 혼자 들먹거려 버리니까 잘 아는 사람이 듣기에는 못 알아듣죠. 마치 애기가 지 혼자 뭐라고 막 옹알거리는데 옆에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마니 아저씨가 짓거리는 계시록의 그 실상이란과 계시록의 해석이라는 것은 이 정신이 마귀에게 올무당한 자, 이 이성적이고 좀 이렇게 제대로 된 기능들이 좀 이 마탱이가 간 사람들이나 이렇게 좀 알아듣지, 이 계시로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 그 진리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헛소리고 코미디적이죠. 세 가지만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정체성과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는 세 가지 추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에 드는 물이라고 해가지고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는 의의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와 사도의 접붙임 당해서 예수님 이후로 태어나는 영적 출생자들, 성령으로 하늘로서 난 자들을 부르는 아들의 추수가 있어요. 이것을 공중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들이라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13장에서 좋은 밭에 뿌려진 의의 씨앗들, 그것을 아들의 추수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신천지가 짓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고 예수님의 비유의 왕국의 비밀로 계시되어져 비유로 가르치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켜서 왕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것을 이제 야곱의 남는 자라고 부르는데 이 종들의 추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설명을 들먹거리고 예수가 구주인 것은 알고 믿음의 증거는 가졌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약속으로 인침을 얻지 못하는 자들, 이런 애들을 율법 아래에서 여자에게 난 자 혹은 야곱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율법 아래의 종들의 추수, 그것을 14만 4천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이 아들의 추수가 있고 종들의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서에 남는 자도 일반으로 환난을 통과하고 그 전에 경배들이 다 죽고 새롭게 심판되어졌을 때 지상 재림 후에 펼쳐지는 공중의 신부들이 오고 시온산에서 환난을 통과했던 14만 4천의 무리들이 걷어주고 그 다음에 땅에 남는 자들로서 예수의 후손들을 천국의 시민들로 다시 한번 걷어주는 세 번째 추수를 끝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왕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 추수의 성경적 진리를 이 많이 아저씨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 늦은 비성령의 계시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문자와 터지지 않는 머리로 그냥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 짓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많이 아저씨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허위와 유사 종교 집단과 기독 종파를 부르는 모든 지금 땅에 있는 자들이 혼의 지식으로 성경을 들먹거리는 자들의 그게 한계.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믿음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이런 차원에서 마니 아저씨는 또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구분을 못해. 이 개역 가짜 성경, 이 짝퉁 성경에 더러운 것이 뭐냐 그러면 전부 천국이라고 써버려요. 천국. 그러니까 이 지식이 자라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하나 하나님의 왕국을 배워야 돼. 그리고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땅에서 지상에서 주님과 만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배운 걸 하늘의 왕국이라 그래요. 킹덤 오브 더 헤븐이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주님이 지금 왕국을 만들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서 빛의 왕국에서 우편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것은 헤븐의 킹덤이요. 성경에서 단어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짝퉁, 이 한글, 이 게이지들이 애들이 이 소설을 써놓는 아이들은 그런 구분을 할 줄은 몰라. 성경에서 천국이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를 개념이 없다니까요. 그런 애들이 지져내고 꾸며내고 만들어내는 말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더러운 개소리고 뜬소리고 헛소리고 염소 물동산 소리지. 귀신들 무당들 푸닥거리는 소리요. 그냥 지그들이 미친 소리를 하고 지그들이 아멘하고 지그들이 귀를
광 나누고 지그들끼리 그냥 개 짖는 소리로 지옥 소리를 지저대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심. 그러니까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개념이 없으니까 뭘 이 성경을 디바이딩을 해야 돼.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제가 일관독법 총괄 제시를 하는 레크로스 리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마치 우리가 연을 날릴 때 실을 하나하나씩 풀어주듯이 이 말씀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지만은 짝이 있고 하나로 일관되게 계속 연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바퀴 한 수레를 돌려주면 연의 실줄이 풀어두듯이 선지자들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해석해주고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해석해주고 던져줄 때 그것이 선지자의 글과 사도들이 해석해주는 그 길들이 마치 생명수에서 사막에서 길이 나지고 광야길에서 생명의 강이 뚫려주듯이 이것이 하나하나 생명의 라인으로 해서, 그래서 성령이 그것을 조명해갖고 해석해줘야 우리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수의 길이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오심을 예비할 수 있고 우리들의 육적 몸이 벗어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서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새롭게도 산 길을 따라가서 그리스도 하나 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야 본질적으로 같은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생명이 본질적으로 같게 됐기 때문에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요. 정말. 그리고 이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종들의 집단이에요. 율법이 아래에 있는 자들. 뭔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빛의 아들들, 의의 아들들을 먼저 주신다고요. 우리 지난 1, 2편에서 요셉의 태문을 열면 예수님이 나오시죠. 예수님으로부터 난 자들, 육신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났잖아요. 하늘로부터 난 자들의 혈통과 계보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고 성령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의 아들들은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자들이거든요. 그것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난 자들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계시던 천국의 복음들을 말해줄 때 마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처럼 그 말을 나를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구나 하고 금방 알아듣는다고. 그런데 이것이 약속의 자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해줘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대적을 하잖아요. 그들은 씨가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 천국의 소리를 해주셔도 대적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또 듣기는 들어도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이란 창세전에 준비한 아버지의 말씀, 그 뜻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메시아인 걸 알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메시아로서는 받아들이는데 늦은 성령의 계시로서 복음으로 진리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 이사야 예언처럼 이들은 눈과 귀와 마음이 둔해져서 듣기는 듣는데 들어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회개치 못하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해. 믿음은 증거는 가졌으나 성령의 약속과 인침을 받지 못하는 자들,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고 여자에게 났으나 비밀로 계시된 왕국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시록에 표현되어진 대로 흰옷을 빨아야 돼요. 구약처럼 성전 직무들처럼 성결의 표시를 알아야 되고 주 예수 이름의 세례로 몸을 정결케 해야 돼. 그래서 그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환난을 통과하게 만들어서 예수의 피로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과 예수의 이마에 이름을 쓰고 해서 환난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정죄를 지킨 자로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추수되어지는 열방의 모든 야곱의 남는 자로 추수해주는 종들의 추수의 총수를 일컬어서 14만 4천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게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이 천국의 복음,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늦은 비성령의 성령의 계시와 인침을 받지 못한 게 성령의 침례로서 자의 죄의 몸을 벗지 못한 자들은 결국 후 3년 반에 대환란을 통과해서 주님과 만나게 되어지는 불의 속에서의 연단과 그 과정을 거쳐야만 추수가 되어지는 자들을 14만 4천의 무리라고 그러고 마지막 추수 때 종들의 추수라고 부른다고요. 이 개념이 아들의 개념과 종들의 추수의 개념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열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왕국의 비밀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아들과 종들과 일반 시민들을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왕국이지만은 그 속에서 추수해 가시는 구속사의 그 과정과 단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계시록을 알고 영인이 받아 처먹었다라는 것은 착각을 처먹은 것이고 오류를 받아 처먹는 것이고 뭘 먹고 꿈인지 생신지 구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아니니까.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환난을 통과하는 율법 아래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 야곱의 남는 자라고 부르는 종들을 추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창세 전에 기록된 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창세 이후에 기록된 자들도 있어요. 창세 이후에 기록된 자들 중에서 생명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믿음의 열매를 끝까지 완성시키지 못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성경적 표현으로 쭉정이가 된 자들, 돌밭에 뿌려진 자들이 되는 수도 있고 거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증명되어져서 믿음의 정절과 예수님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피에 자기 옷을 씻겨남으로써 추수되어지는 종들도 있어요. 종도 두 가지가 있죠. 생명책에서 지워져 가지고 마지막에 신앙의 길에서 타락하고 변질되고 생명책에서 지워짐을 당한 자, 그리고 끝까지 지켜서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어서 시온산에서 요셉의 문으로 들어가고 만날 자, 그것이 종들의 추수예요. 그러니까 세방 열방들 모두 성경이 전파되는 곳에 율법 아래에 섞여져 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11조 야곱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했던 남는 자로서 추수되어지는 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개념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부르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주님의 뜻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아들을 부르러 오고 자기가 계시해 주는 비유로 계시는 왕국의 비밀은 말씀을 앓고 회개함과 죄사함이 이뤄서 불러내짐을 당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원래 예수님의 첫째 목적이고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먼저 순위인데 자기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야곱에게 소원했던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가 있어. 그들도 내가 구해줘야 한다. 즉
내 복음의 공동체 안에 들지 못하고 내 성령으로 약속을 따라난 자들이 아니지만은 율법 아래에서 믿음으로 나의 증거를 붙잡고 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 그것을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에게도 내가 나의 우리에 들어오도록 내가 그들에게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내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 있어 내가 그들에게도 증거해야 되더니 한 목자에 한 양만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우리에 있는 양이라는 것은 첫 언약 당시에 모세에게 맡겨줬던 율법의 종들, 첫 언약 아래에 있는 종들이에요. 이제 주님은 새 언약으로 오셔서 자기에게 속한 양들의 무리를 이제 자기 이후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성령의 아들들, 약속의 자녀들을 첫 양으로 추수해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모세에게 맡겨놨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지만은 성령으로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은 아니지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증거를 갖고 십자가의 피의 구속함을 얻고자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는 자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고 그 구속을 완성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지만은 이 기초적 개념을 좀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다음 세 번째, 시지파는요 현실적 역사적 개념이 아니에요. 혈연적 지역적인 이 집단이나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왜냐 그러면 12지파의 혈연적 혈통적 계보의 상징은 창세기도 있죠. 민수기에서는 에브라임이 야곱의 축복처럼 요셉에게 네 두 아들은 내 것이다 그래서 한번 보여줘요. 그때. 그리고는 이제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라에게, 그리고 586년에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날려져 버리죠. 이제 이스라엘은 흩어져 버리고 멸망의 길을 이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속으로 이 육체적 혈통적 유대인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무리들은 이제 세계 속에서 흩뿌려져 버려요. 혼혈집이 돼버려요. 이제 열방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이제 야곱에까지 약속했던 동서남북 온 땅에 이제 편만하게 되어져요. 이제 열방이 만들어, 성경에서 말하는 153마리 큰 물고기로 표현되어지는 이방 족속들이 이제 퍼지고 섞여진다고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예수님 아예 요셉의 태문을 열면 예수님이 아들로 태어난 이방 족속들에게서 충만한 수가 태어나야지는 이게 복음의 아들들, 의의 열매들이 이제 맺혀진데, 그것이 좋은 씨로 이 땅에서 생명의 씨로 뿌려져서 이제 추수가 되어지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이제 2000년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계시록에 보면 요셉의 지파가 성령의 인침을 받을 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8절에 나오는데, 그때 요셉의 지파가 계시록에 등장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이 영적 추수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리는 추수고, 그것은 육적이고 혈통적이고 지역적인 12지파의 개념이 아니라는 성경적 가르침이고 반증이잖아요. 그죠? 왜냐? 육체 속에서 역사적인 현실적 지파로서 요셉은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 속에서 영적 자손, 영적으로 요셉이 가졌던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 영적 자손의 복을 불면 요셉의 후손들이 담을 넘어가서, 즉 이방인들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목자, 그 이스라엘의 산돌이신, 우리들도 주님 따라 산돌이 되었죠. 이스라엘 목자가 내게 나리라. 거기에서 태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 이후에 이제 하늘로서 난 자, 성령으로 약속을 따라 난 자, 마치 구약의 사라에게서 난 이삭처럼 그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시 태어나는, 즉 거룩한 신부로 불리는 예수님과 한몸 지체를 이룬 아들의 영으로 난 자들의 그 충만한 수가 교회 공동체 속, 복음의 공동체 속에서 이제 의의 아들들로 이방인의 충만한 택함 받은 자들의 추수가 있게 되어진다고요. 그럴 때 그들을 요셉 지파라고 한다니까요. 성경 창세기에서 뜬금없는 요셉 지파가 이루어지는 것은 요셉의 영적 계보와 영적 출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요셉의 뿌리로 이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성령에서 난 자, 요셉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을 통하여 난 의의 아들들, 거룩한 신부와 주님과에 붙어서 한 몸을 이룬 자들, 약속의 아들들로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추수, 즉 사도들로 심겨주고 사도들과 접붙임을 당하여서 새 잎사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지만 생명나무에서 잎사귀로 부활된 이스라엘과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다 접목되어져서 생명나무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완성시키는 새 역사, 그것이 12지파의 성경적 본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말해보죠. 이만희 아저씨가 저지르는 이 불황무식의 극치, 이 주장하는 성경적 비논리적인 궤변, 그리고 밑도 끝도 없고 오갈 데도 없는 그 억지의 코믹한 주장들은 전혀 계시록이나 성경의 그 어떤 그 본질적 그 맥락이나 하나님의 진리적인 그 계시의 뜻을 모르는 허구고 거짓이고 아주 난삽하고 치졸한 더러움이라는 것을 조금 느낌이 좀 오죠.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저도 짜증이 나려고 그래. 너무 한심하고 웃깁니다. 이 아들들의 성경적 아들의 개념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요. 종들도 택하심과 부르심을 조금 다 봐줘요. 종들이다. 그런데 종들은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지는 응이 있어요. 그것은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그리고 창세 이후로 계시되어져서 추수되어진 자들도 있어요. 종들은 두 종류가 있죠. 견디지 못하고 육체 소욕을 쫓다고 타락해서 생명체계에서 지워진 종들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기는 자라고 성령의 인침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구가하는 자들의 추수, 야곱과 약속했던 11조로서 이 속죄절의 헌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자들, 그것을 14만 4천의 구원받는 종들의 총수를 이야기할 때 말한다라는 거, 그걸 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쭉정이라고 부르는 돌밭에 뿌리워진 자들,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서 믿음을 듣고 부르심에 응해졌고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자들과 같이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고 쭉정이로 결실치 못하고 말세를 당하는 적그리 속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종들도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뱀의 후예들,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가인의
종자들이라고 부르는 가라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길가에 뿌려진 자들처럼 원래 날 때부터 짐승 네피림이 있어요. 물론 네피림이 가인의 계보와 섞이고 쭉정이들과 열매 맺어서 그 순수 네피림보다도 이렇게 혼혈 네피림으로 이제 섞여서 그 사이에 이제 타락하는 자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네피림도 가인의 계보와 섞이느냐, 종들과 이렇게 섞이느냐, 그리고 이제 이 가라지들과 섞이느냐의 그런 네피림들의 이제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가 만들고 주장하는 12지파 이런 것은 혈연적, 지연적, 이 역사적 12지파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국에다 저런 걸 만들어 갖고 우리들이 구원이 있고 우리들이 접하고 우리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오도 그런 것은 그거 성경에 아무 근거도 찾을 수도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그 더러움을 버리고 이제는 복음의 생명의 아들로 나오라 그러는데 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율법 아래에서 종으로 만들어지겠다고 저렇게 억지를 부르냐고. 극치의 거짓과 한심한 어리석음의 표현이에요. 저런 짓거리들은. 저런 걸 성경적 근거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아무런 그가 들었다고 하는 성경의 그 계시록의 해석이라는 것은 거지에게 던져줘도 쓸데가 없어요. 엿장수한테 거저줘도 가져가지도 않아요. 혼자 지져내는 개 짖는 소리에 불과한 엉터리 학습이고, 건강한 그 정신을 미치게 만드는 광란의 짓거리라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돼요. 많이 아저씨도 좀 회개하고요. 좀 하나님께 용서함 받으세요. 그런 더럽 끝없는 저주와 글짓 불치 헛소리를 좀 이제 그만하고, 빠르게 제가 말씀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7장 8절에 요셉의 지파로 등장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질문 1편과 2편에서 이 요셉의 태화, 영적 그 자손이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찬다라는 그것이 영적 자손, 빛의 아들들,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성령의 약속의 자녀들의 추수를 우리 주님은 먼저 원하시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몰라 율법의 종들의 추수에 14만 4천을 들먹거리냐고요.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성경이 어디를 봐도 그런 더럽고 해괴한 짓거리는 안 맞아. 그리고 그런 지파는 존속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이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던 것을 영적으로, 이면적으로, 생명적으로 완성시켜주는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진리적으로, 생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구속을 완전케 하고 완벽케 하지는 증거죠. 이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미친 짓거리에 14만 4천과 12지파라는 것을 이제 모든 이단들은 머리에 새기기를 바래요. 그리고 아들과 종들을 비교를 좀 해줄게요. 이 자신들이 만들었던 성경적 진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헛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들은 성령의 또 많이 아저씨가 잘 모르는 거, 성령의 인침과 이 천사들의 인침을 좀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를 끝내고 가슴속에서 새겨져서 앵무새처럼 아무도 모르게 짓거리는 것이 인친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인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보세요. 성령이 인치는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마지막 추수 때 대환란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사들이 인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펴주기 위해서 믿음의 정죄를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고,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진리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들에게 인쳐주시는 것은 성령의 인침이에요. 성경에서는 아들의 인침, 성령의 인침과 마지막 종들의 추수에 환난을 통과하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허락해 주시는 이 종들의 육적 구원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천사의 인침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인침은 그런 개짓거리의 인침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이 반미게 줘요? 그것이 구원 줘요? 그런 것, 그런 인침,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그 인침은 지옥 자식 되기 딱 맞아요. 우리 누가복음 7장 21절이나 마태복음 9장에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고 내가 권능 행했습니다. 나가 귀신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런 미친 짓거리 해보고 네가 내 힘으로서 권능도 갖고 능력도 갖고 신앙 고백도 그럴싸하게 주대로 잘 지져놓고 개 짖는 소리 일생 통해서 나한테 했지만은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 니 몰라 이 정신병자 새끼들아 이러잖아요. 주님 몰라. 우리가 아무리 지저대고 화려하게 언변을 구사하고 우리가 이 정신병처럼 이 대내이고 주장을 하고 광란을 벌여도 우리 주님은 간단하게 나는 니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그 요셉 지파가 영적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확인했죠. 그러니까 이런 혈통적 그 육체적인 육적 그런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서 이 흰옷을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9절에 보면 이 흰옷을 입는다라고 예수의 어린 양의 피에다 씻어야 된다라는 것은 종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해야 돼요. 세례는 세 종류가 있어요. 물 세례가 있고 주 예수 이름의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피를 빤다라는 말은 자기 옷을 빤다라는 말은 자기 죄 사함을 얻고 죄 용서함을 얻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신약에서는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과 죄 사함을 얻을 때 주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아야 돼. 그것은 종들이 마치 성전 직무자들이 성결의 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성수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물세례에서 몸을 싣고 나아간 그것이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의 용서함을 받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성령의 인침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경 좀 배워야 돼요. 뭘 짖어낸다고 성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껍데 가짜 성경 갖고 그냥 지가 지고하고 혼의 지식으로 이 말씀이 이런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인침이라는 것도 성령께서 인치는 것과 천사들이 인치는 것도 구분을 해야 되고 아들은요 성령으로 인쳐져요. 구원의 말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얻을 때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줘요. 그것을 본인들은 알죠. 성령께서도 알고. 그리고 이 아들과 그리스도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종들과 달라요. 종들의 개념과. 그리고 이 진리의 복음으로 씻어서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지고 하늘로 난 자들이다 해서 성령의 인침을 받을 때 그 복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예수의 피에 자기 옷을 빤다라는 것은 아직도 의의 열매가 아니라 복음의 아들들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종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흰옷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를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의의 옷을 입어요. 그것을 우리가 죄들의 육신을 끊어버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흰옷을 구약의 흰옷을 걸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었고 그리스도를 입혀주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종들은 흰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죠? 로브. 이 킹제임스 보고 정확한데 종들은 로브가 아니에요. 이 파인 라이넨이라고 하는 의의 옷,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씻겨진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 원어를 알거나 영어를 한 번이라도 봐야 이런 더러운 미친 이 간단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이 돌아가지를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어디 귀신이 던져주는 그 신내락 같은 것들을 먹고 뭐 책을 받고 알았다고 그러니까 계속 거짓과 광란에 그냥 개 짖는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그들은 12보좌에 앉아서 주님이 오실 때 12지파를 심판해요. 그러니까 12지파라는 것은 종들로 사도들과 그 지체된 몸에 거룩한 추수가 되어진 복음의 아들들에 의해서 심판받고 다스려져요. 이게 종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사도들과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올 때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